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지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오늘은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시대와 그의 사역에 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암흑의 시대라는 내용으로 잠깐 전할 텐데, 우리 조금 전에 방금 읽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내용은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남의 나라,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던 역사상의 인물들을 우리가 잠시 읽어보았습니다. 생소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를 읽었던 독자들에게는 익숙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왜?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또 이스라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2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 이름의 면면을 보면 황제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의 2대 황제, 여기 디베료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있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입니다. 그걸 성경에는 디베료라고 했습니다. 이 황제가 자리에 오른 지 15년, 말하면 주후 AD 26년경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때에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이름이 하나 나오죠. 빌라도라는 로마의 6대 총독, 이스라엘에 파견된 총독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방을 로마의 하수인으로, 로마인이 로마 정부에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허수아비처럼 세운 허수아비 정권이죠. 로마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분봉왕,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4분의 1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건데, 이스라엘 지역의 한 부분을 떼어서 여러 왕들에게 통치하도록 했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 또 빌립 2세, 그 동생인 빌립 2세가 갈릴리 북동쪽에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 루사니아가 또 다메섹 서북쪽의 아빌레네 지역,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안나스가 원래 대지상인데 그의 사위인 가야바도 함께 이름이 거론되겠습니다. 이들도 로마가 세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정치와 종교적으로 이끌어갔던 인물들이지만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에게는 상당히 암울한 시대, 어두운 시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사실은 악한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400년간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타나지 않는 암흑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암흑기. 아마 이런 시기에 400년간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도 너무나 어두운 시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라도 이런 시대에 살았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말 계실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만한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데 북쪽은 BC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남쪽 유다라는 나라는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70년간 지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역사 가운데 사라졌구나. 하나님의 존재도 의미가 없구나. 근데 정말 어둡다고 생각하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기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데 뜻밖의 인물을 세웁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 지도자를 통해서 무슨 반역을 일으켜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다른 나라 왕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귀국시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라는 성경 보겠습니다. 36장 22, 23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바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왕입니다. 여기 왕 고레스, 역사적인 인물로는 키루스 2세라는 인물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러스, 키루스 2세인데 전혀 다른 나라의 왕국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성전 건축해.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이렇게 하고 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백성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영적으로 암흑 시기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400년간 선지자도 없었다고 할 때에 한 광야에 있는 요한을 불러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구원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 세상 너무나 크고 강해 보입니다. 이 시대에 요한이 사역했던 시대 때의 로마가 강했던 것처럼 지금도 참 세상은 강해 보여요. 교회는 세속화의 물결에 이렇게 삼켜진 것 같습니다. 이 큰 세상에 비하면 교회는 너무 참 초라한 것 같아요. 교회 또한 자정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저 그 생각을 해봐요. 현대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답답하죠. 어떨 땐 분노도 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들이 왜 이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럴까?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구약에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얼마나 악한 왕인가 하면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짝짝꿍이 되어서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전 국민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길 정도로, 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나라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도망가죠. 사람이 살지 않는 광교로 도망가서 하나님, 저 배 째십시오 하고 그냥 나는 혼자 남았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자, 열왕기 상이라는 성경을 보십시다. 19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8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 서봐라. 바람이 큰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불이 지나갔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왜 안 계시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기적 같은 큰 일을 행할 때도 그는 하나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아합이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야, 대단했죠. 여기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잔잔하게 역사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없고 엘리야만 남았다고 하고 있는 이런 때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할 때 암울하고 소망이 없고 비관적이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인의 상태라고 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항상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견고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어두운 시대를 보여주면서 요한을 부르는 이 장면에 저는 우리 시대를 향한 교훈을 주신다고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요한의 사명인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 3절 그리고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을요 자세하게 설명하면 한두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 줄이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은 강물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한테 외쳤는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세례는요, 우리 말하는 것처럼 물을 찍어 바르는 세례가 아니라 강물에다가 확 집어넣어서 건져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자기들은 율법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례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한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다른 말로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신랄하게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삶에서 돌이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금 어디로 데려간지 아십니까? 요한이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겠죠?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당신들은 죄인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세례 받으시오, 삶에서 돌이키시오, 이렇게 말했다면요, 그들을 어디로 데려갔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지금 요한이 데려간 거예요. 이게 요한 사역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청소기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근데 참 청소기가 재밌는 청소기예요. 앞에 레이저가 팍 나옵니다. 근데 그 청소를 하면요, 세상에 내상에 우리 집 바닥에 있는 먼지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청소하면서 몰랐는데 바닥에 먼지뿐만 아니라 바닥에 울퉁불퉁하면 파지면 그 안에 본드가 붙은 거 온갖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곳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숨어있던, 보이지 않던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마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죠. 자, 이 예를 왜 드는 줄 아십니까? 대개는 자기 자신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살인을 안 했기 때문에. 큰 도둑질을, 강도짓 안 했지 않습니까? 크게 사기친 적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음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절망적이 됩니다. 이게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은 우리 현대의 어떤 의학의 표현으로 말하면 엑스레이가 같은, MRI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아픈 곳을 엑스레이 찍어서 다 보이고 MRI 찍어서 보이듯이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역을 준비하는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백성에게 선포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아들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죠.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선을 행해야 됩니까? 오늘 요한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기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너무 남의 것을 많이 뺏은 사람이 있으면 돌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세금을 많이 받았으면 조금만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선을 행하고 얼마나 공덕을 쌓아야지 우리 죄를 상쇄할 수 있을 것입니까? 사실 이런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도 한없이 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대로 데려갑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를 막 드러냈습니다. 엑스레이처럼 드러냈습니다. 어디로 데려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데려가서 어찌할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여기지요.
왜? 지옥에 갈 정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나쁜 인간들하고는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가 필요합니까? 예수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나와도 예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개 현대인이 이런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자신의 모습을 좀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가면을 제거하면 좋겠습니다. 가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가면들을 좀 제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애쓴다고 또 막을 수 없는 죄가 우리 속에서 막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신분석학자들은 우리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 또는 비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식의 세계, 빙산에 비교해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물 위에 빙산이 있습니다. 일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빙산 아래에 숨어 있는 것들은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을 의식의 세계라고 하고, 이걸 비의식의 세계라고 합니다. 무의식. 우리는 이 의식의 세계에 있는 게 인간 우리 자신만은 아니에요. 이것도 다 우리예요. 겉으로 드러난 면만 우리는 봅니다. 이걸 자기 자신이라고만 생각해요. 이걸 더 예쁘게 꾸미고 더 멋있게 꾸미려고 우리는 애씁니다. 아닙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면이 어떠신지 혹 보십니까?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빛앞에만 볼 수 있습니다. 빛앞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레이저를 비추는 청소기로 비춰야만 그 내면이 보이는 겁니다. 겉은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왜 겉은 이쁘게 꾸미니까? 거울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이렇구만. 얼굴에 뭐가 났네? 옷이 이쁜가? 머리는 어떤가? 다 거울을 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 봐요. 도무지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괜찮은 줄 압니다. 이것이 저는 현대인들의, 아니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금 나은 사람들은 독서나 명상 같은 걸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속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 알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자신을 온전하게 정직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성경, 구약 성경 17장 9절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살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좋은 설교하셨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네,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왔다. 그것이 예수의 필요성인데,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르는데 내가 예수 앞으로 왜 가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그 사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좋은 교훈도 주지만 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시죠. 좋은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엑스레이처럼, MRI처럼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명에 관한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4, 5, 6절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람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런 말입니다.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당시 요한 당시에는요, 왕이, 지금도 보면 대통령이 어느 지방을 간다 그러면 미리 공무원들이나 많은 직원들이 경찰부터 시작해서 정보 요원들이 미리 갑니다. 가서 다 위험 요소 제거하고 다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대통령이 한 사람 움직일 때 인원들이 8,000명이 움직인다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당시는 더했죠. 왕이 행차할 때 미리 전령, 사신들이 가서 길을 준비합니다. 길이 왕이 가는 마차가 혹시 빠지진 않을지 길도 살피고 사람들도 살피고 다 합니다. 그 역할을 지금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겁니다. 무슨 역할? 하나님 아들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왕이 행차하십니다. 근데 그 왕이 사람들에게 가는 길이 여러분 험악하다면 그 길을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높은 산이 있습니다. 파진 웅덩이가 있습니다. 길이 굽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울퉁불퉁하고 험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로 사람들이 가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자, 하나님 아들, 여기 보라니까요. 왜 안 봅니까? 하나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가는데 세상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아들에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아들에 갈 수 있는 우리한테 조건은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간다 그랬는데 죄가 하나님 앞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요, 죄를 깨달으면 움츠러듭니다. 이 죄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죄를 드러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들을 푸시하고 데려갑니다. 지금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한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하신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 장애물들은 제가 여기서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도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장애물이기도 해요. 너무 잘생긴 잘난 사람, 가진 것도 많고 똑똑하고 너무 가진 것 많아도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너무 가진 것 없고 열등감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안 가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안 가요. 너무 성격이 왜곡된 사람, 인생이 왜곡지게 사는 사람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란 분도 자기를 배신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다듬어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예수 앞으로 갑니다. 죄를 드러내고 교만함을 드러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드러내고 왜곡된 걸 드러내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분한테 가십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마련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으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초대하는 줄 아십니까?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은 저는 바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할 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너무 막혀있던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치우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선입관들, 내가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들, 내가 생각했던 엉뚱한 생각들을 다 하나씩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내가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시대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저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 교회도 하고 있고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성경을 알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대,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도록 내 죄를 드러내는 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개인적으로 받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다시 새겨 들으시고 또 주중에 반드시 오늘 설교를 한 번 더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구나. 내가 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나는 왜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감격해하지 않는가? 나는 누군가? 내 내면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한번 한 주간 동안에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시대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시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도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 안에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왜 우리는 감격하지 않고, 왜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지 않는지 정말 우리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며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필요로 한 존재인지를 생각해보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